오늘은 말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 동안의 말씀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살펴보았었죠. 제사장들은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면서도 태만하게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자기의 본처를 버리고 그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이라 이름 짓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그 모습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라기 2장 2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경고 속에는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돌이킴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회개가 어떤 모양입니까? 제사장들이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본처와 이혼하지 않고 이방 여인과 재혼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이 비록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고 처음에 아내를 버리면서까지 얻고자 했던 그들의 세상적 정욕과 욕망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곧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이란 이름의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비록 그들이 흠없는 제물을 드릴지라도 그들이 이혼하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그 심판과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의 예배, 그들의 외적인 신앙 행위, 형식적인 회개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항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라기 2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지금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악을 행하는 자를 보고서도 기뻐하시고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정령 계시는 것입니까? 따지고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악은 무엇입니까? 왜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나님을 빈정대며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재건하였죠. 선지자 학개는 두 번째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첫 성전보다 더 클 것이라고 예언했었죠. 에스라를 통하여 다시금 율법을 준수하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항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율법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가난하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이방 나라들만 번성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원망이 그럴듯합니까? 합당합니까?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그들이 할 바를 다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할 바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깨뜨리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정의롭고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성경의 본문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의 말씀과 또 성경이 계신 분은 1601페이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다 함께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즉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너희가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정의를 시행하라. 그리고 이웃 앞에 공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는 것이 성전을 짓거나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한다면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을 상징한다면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상화되면 당연히 나타나야만 하는 결과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전과 성벽을 세우고 율법을 모두 준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너희에게서 맺어지는 열매가 과연 무엇이냐? 다시금 예레미야의 말씀을 돌아보게 되면 무엇을 지적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경고했었죠. 말라기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너희의 잘못한 이들을 지적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정의롭게 여겼던 그 성전과 성벽을 세우고 율법을 준수했다고 자랑하였지만 막상 그들에게서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그들의 자랑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그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러나 성전과 율법은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상징과 기준일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아니죠.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지금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가 생긴다거나 혹시 이웃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첫 번째 것이 안 되었다는 뜻이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과연 증명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지킬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인격들, 곧 그 이웃에게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그 모든 것을 할지라도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껍데기를 붙잡으면서 그 어떤 누구가 정의를 행했다고, 공의를 시행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분노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말하죠. 11조를 드리고 구제를 하고 두 손 들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였지만 그들 안에 그 소외된 이들에 대한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그 법을 지킨 나와 법을 지키지 못한 너로 나누고 법을 지킨 사람은 보상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는 비난과 정죄를 쏟아내었죠. 그리하여 정작 찾아야 할 하나님은 찾지 못한 채 공허한 정의를 외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와 말라기 시대 바리새인을 거쳐서 오늘날 현대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모습을 우린 역사를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정의와 행복, 평화를 추구한다는 미명하에 서로를 죽였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일들은 그 부도덕하고 부패한 정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을 추구하는 정부에서 더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가 무엇입니까? 독일의 나치 정권이 그러했고,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이 그러했고,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 그러했습니다. 자의적인 기준 아래 자기들은 합리화하였지만,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였지만, 이것이 정의라고 말하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였죠. 인간을 마치 사물이나 기계처럼 다루었습니다. 인간에게 그 당연한 인간성과 그 용서와 윤리가 사라졌죠. 그 학살하는 자리에 인격성이 있습니까? 인간성이 있습니까? 이처럼 인류의 싸움은 도덕적 부패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이 문제였습니다.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 했던 그 거짓과 그 욕심과 그 두려움으로 반응했던 것들이 인류의 역사를 참담한 자리로 몰고 갔던 것이죠. 이스라엘과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정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한 공의는 없다는 것이죠. 정의란 이름이 있지만 정의롭지 못한 결과물을 내놨을 뿐입니다. 이처럼 그 이스라엘의 불의함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너희가 예상치 못했던 그때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메시아는 너희가 구하는 바였고, 너희가 마찬가지로 사모하는 바였고, 너희가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와서 과연 무슨 일을 하겠느냐? 말라기 3장 2절과 3절 말씀 이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 가운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와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정의롭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원망하였는데 막상 주님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이스라엘의 기대대로 다른 주변 나라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무엇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성전을 지었다고 하느냐? 너희가 율법을 지켰다고 하느냐? 너희가 다른 이방 나라들보다 너희가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말라기 3장 5절 말씀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너희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 이웃 앞에서 그들에게 제대로 정의를 실행하지 않은 것이 곧 나를 경외하지 아니한 것이라. 내가 너희를 심판함으로 공의를 세우며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 앞에서 우린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봐야 하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가?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봉사했는가? 얼마나 우리가 윤리적인가? 도덕적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알려면 무엇을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까? 네 아내와 남편을 사랑했는가? 너를 고용한 이와 그 일꾼을 정당히 대접하였는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하여 나는 선한 사마리안과 같은가? 여러분의 이웃에 대하여 먼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고 도움을 베푸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먼저 지고 들어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 억울해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억울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비참한 인생을 사시다가 고통과 수모 속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억울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이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에 나도 동의하며 나도 함께 따라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이름뿐인 정의를 뛰어넘어서, 허울뿐인 정의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람을, 그 이웃을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애와 전 인격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누가 그리스도인이라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무서운 음성을 우리에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 내게 맡기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시고 안아주십시오. 신앙의 외적인 행위로 만족해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그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안아주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지 못한다면 우린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저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는 그 삶의 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 너무나 억울해하지 않습니까? 나는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신다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아내와 남편과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이 시간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게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